내 소견, 하나님의 소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소견입니까? 하나님의 소견입니까? 우리는 늘 이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부산 송도에 장사를 아주 잘하는 음식점이 있었어요. 주방장이 음식을 잘하는데 주방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손님이 짜다면 짠 거다. 손님의 입에 맞춰야 된다 이야기하죠. 음식의 주인이 누구냐? 음식의 주인은 돈 낸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자기가 주인인지 알고 돈 낸 사람들의 생각을 말도 않고 그냥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해준 대로 다 묵어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돈 낸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한 집이 실은 장사가 잘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잘 안 돼요. 이게 이제 세상 논리죠. 이런 세상 논리에게 가지고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하죠.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배워서 그 입맛에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로 세상에서는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앙은 망가집니다. 이런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내가 헌금 많이 하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니까 주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논리를 가지면 내 입맛에 맞추라 요구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주인인 거죠. 자기가 주인인 거죠. 내 입맛에 맞추라. 예수님의 시대에 이 주인 정신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너무 주인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귀라고 이야기해요. 성전의 주인은 나다 이야기하죠. 성전의 예배권은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이 책정을 갖고 내쫓으니까 누가 이런 일을 시켰느냐 이야기하죠. 누가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누가 너한테 권위를 줬냐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인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셔.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말을 의미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신앙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신앙이 전부였어요. 목숨을 바칩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같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신앙은 100배는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줄줄줄 외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삶이 신앙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죠. 포도원이 있는데 그 종들을 보냈는데 다 죽였는데 아들을 보내면 살릴까 싶었는데 아들도 죽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 뜻이 중요한 거죠. 우리 뜻을 이미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뜻이 뭔가 이런 고민을 하질 않아요. 주님이 오셔서 고민하게 만드셔요. 그건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의 병자 고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식일은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야기해요. 병자 고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하시죠. 그러면 네 그 송아지가 우물에 빠졌으면 건지냐 안 건지냐? 건지죠. 자기들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 이미 주인은 자기들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뭔가 이 규칙을 만들어 놓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이게 잘 분간이 안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그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동물이 내려와서
못 잡아먹을 아마 돼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 지금 잡아먹으라면 이슬람도 힘들어하잖아요. 이제 나는 그런 거 안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피쳐 먹어본 적이 없다.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시키는데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네가 뭐라고 법이라고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하냐. 그리고 또 올라가요. 또 내려와요. 그 베드로가 나는 먹겠다고 또 버텨요. 그래서 주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 네가 뭐라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뭐라고 먹느냐 이야기하죠.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사람 똥 먹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막 그런 이야기. 나는 사람 똥을 지금까지 안 먹어봤습니다. 바꿔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똥으로 바꿔줘요. 인간 율법에는 똥 먹으면 안 돼요. 에레미야는 순종을 하죠. 사사케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어요. 주님의 뜻이 아닌 것. 신앙생활하면 주일날도 제가 그 미혹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는 데까지는 꼴은 하는데 넘어서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냥 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넘어서 예수 믿는 데까지 꼴은 했어요. 넘어서서 깊으면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생각 밖에 이상의 생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죠. 말씀도 거기를 넘어서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를 넘어서 버려요. 왜? 깊은 데를 찾아간다고. 거기를 넘어서 버리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해요. 막 영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자기를 미혹해 버려요. 뭐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권세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 50%는 거기를 넘어서요. 뭐 꿈꿨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환상을 봤다고 이야기해요. 뭐 거기까지 좋아요. 꿈꾸고 환상 본 거 뭐 입으로 안 내면 되죠. 근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 넘어서 버리죠. 하나님이 말한 거냐 자기가 말하는 거냐 분간이 안 돼요. 이게 미혹이 된 거죠. 스스로를 미혹해 버리고 그건 이제 스스로 미혹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놈을 가지고 이제 남을 미혹하고 살아요. 막 능력 있는 사람처럼 권세 있는 사람처럼 해요.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미혹이라 그래요. 다다르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이미 신앙 안에서 넘어서 버리면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단이에요. 우리도 신앙에서 이 다다르지 않는 신앙이 있어요. 온전한 신앙으로 꼬리 못하는 신앙. 그게 뭐냐? 기복주의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복주의 우상에서 벗어납시다. 어디든지 가보면 이 기복주의 우상이 있어요. 교회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성경책에 이렇게 비고 자면 그 말씀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귀신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책을 가슴에다 얹으면. 여러분 그런 영화 많이 보잖아요. 신부가 막 가슴을 십자가에다 얹으면 막 귀신이 발광을 하잖아요. 그건 귀신이 아니에요. 쇼하는 것이지. 그런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십자가 갖다 놓고 막 벌벌벌 떤다고. 여러분이 막 기도하면 뜰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뭐 교패 붙여놓으면 귀신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그런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교패 붙여놓는다고 가끔은 이제 그런 간증이 해요. 뭐 보면 귀신이 쇼한 거지. 그 사람 우상 숭배하려고 이상한 신앙 만들려고. 크로아티아에 갔는데 황제의 성이라고 있는데 한 예수님 동상이 있는데 거기 오른쪽 한 발에 저만한 발이 하나 있어요. 저 크기로. 근데 거기 발에 제 머리만한 엄지 발가락이 하나 있는데 거기만 반들반들하게 금처럼 빛나요. 근데 이유를 물었더니 거기를 이렇게 붙들고 꽃을 못 봤던 어떤 처녀가 기도했더니 꽃이 다 팔렸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꽃 파는 장로님이 거기 가서 사진 한 장 찍어야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가 반들반들해졌을까요? 그건 기복주의죠. 근데 교회 안에 그런 게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기복신앙. 이걸 이제 우리가 잘 몰라요. 오늘 성경에 보면 미가야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돈을 도둑 맞았는데 아들이 돌아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엄청 저주를 해본 거예요. 막 이 저주를 입에 퍼붓고 하니까 아들이 무서운 거죠. 야, 이러다가 하나님 저주 받아야 돼. 저주 받겠다 해갖고 어머니한테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저주를 많이 해놓으니까 아들이 자기가 해놓은 저주에 저부할까 싶어서 그놈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저주하기보다 하나님의 복받기 원한다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이루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인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기복주의죠. 이제 지금 뭐든지 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요. 복주머니를 만든 거죠. 복주머니를. 복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은 복 안 주면 어쩌겠습니까? 갈아탈 수 있죠. 불교로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한 7, 8년 교회 다니신 어르신이 요즘 불당에 열심히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신 어떤 분은 그냥 자기 아들이, 내가 알기로는 교육자가 한 명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 아들이 이 다른 아들을 위해서 뭐 절간에다가 이제 그 제사를 지낸지 어쩐지 모르지만 제사를 지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에 어떤 교회를 세운 그 창립 멤버라는 이야기도 내가 들었는데 왜 마지막에 그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예수 잘못 믿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복받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복받기 위해 다니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설교하면 이제 이번 주부터 헌금 안 할까 싶어 좀 걱정이에요. 헌금 많이 한다고 복 줄까요? 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복 주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는 헌금 많이 해서 복 준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당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충성하면, 헌신하면 더 힘들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고난의 것을 짐을 잘 지고 가라고 이야기하셔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를 뒤따라가는 것이지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다 보면 헌신해도 죽을 수 있어요. 고난받을 수 있어요. 소명대로 살다 보면 충성해도 하나님 앞에 더 심한 모욕과 고난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복을 받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도록 저주받았다고 생각할 그런 처지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뒤따라간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신령한 복일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복 받은 건 뭐냐? 뭐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살고 아들들이 딸들이 잘 되고 그게 복 받는 거냐? 그거 복 받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준 것이 있어요. 그러나 내 개인적인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신앙은 십자가 따라가는 게 복 받는 거예요. 내 신앙은 어떤 상황이든지 충성하고 헌신한 것이 복 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신앙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아직도
복과 저주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는 신앙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기복주의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 이걸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 거예요. 주님 복 준다는 것만 할 거란 말이죠. 복 준다는 것만. 그러니까 교회나 모든 것에 내 뜻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을 위해 헌신하는 거, 남을 위해 섬기는 거, 이것도 다 복받고 쇼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쇼하지 말라. 너에게 십자가가 있느냐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혼합주의와 이 짬뽕 신앙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확실히 십자가로 들어서야 돼요. 십자가 길로. 복받기 위한 신앙에서 십자가 길로 들어서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 길로 바로 들어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짬뽕 신앙이 될 수 있어요. 혼합주의가 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혼합주의와 짬뽕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열왕기 22장에 보면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 종교개혁을 하다가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상한 것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도구들이 나와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서 거기 뭐 예배 드리는 모든 도구들이 우상 숭배하는 도구들이에요. 이게 짬뽕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요시아가 성경 말씀을 신명기 28장을 발견하고 나서 막 회개해요. 한국 교인들도 보면 점쟁이 신앙이 있어요. 부적 신앙, 구신앙 이걸 그대로 해요. 어려서 제가 이렇게 보면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진짜 큰 인물 되겠다.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믿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은커녕 그래도 큰 인물 됐죠. 선교 나누기 목사는 됐으니까. 무슨 점장이처럼 이야기를 해요. 제가 고3 때 읽으면 가겠다 못 가겠다 꼭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에 붙여놓으면 귀신 들어오지 않는 허황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또 시험 들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뭔가 바꿔질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집안이. 그런데 저는 가서 제가 예배 드려서 바꿔질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는 스위치 역할밖에 못해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목사가 가서 스위치 넣는다고 전기 들어오겠어요? 차단기 쫙 아래 내려가 버리면 아무리 스위치 넣어도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가서 스위치 누르는 것밖에 안 돼.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스위치를 딱 목사가 누를 때 하나님이 전기를 넣어주시면 그 사람이 나아요. 그 사람이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요. 제가 명절 때 저희 친척 중에 하나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기도해 줬어요. 기도를 계속 해줬는데 이 아이가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정말로 예수님 잘 믿고 살겠다. 자기 안에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이 아이가 명절 때 잘 찾아오지 않는데 계속 찾아오고 명절 때 기도받으러 일부러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막 전도 붙여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능력이 있어서보다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스위치 역할밖에 안 한 거죠. 제가 그냥 불 들어오게 탁 한 번 눌러준 것밖에 안 돼요.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보면 잘못된 신앙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뭘 하면 될 거라는 생각뿐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면 어떻게 서든지 어쩔 때는 새벽에 그냥 목사 기도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고 역사해 주실 수 있어요.
그냥 귀신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가운데다가 양념을 많이 끼워 넣어서 뭐가 맛있어지는 것보다 정말로 양념 없이 넣어도 맛있는 것이 진짜 음식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뭔가 막 교회 와서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신앙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혼합주의가 나와요.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산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드라빔을 만든 거예요. 에봇과 드라빔은 제사장만 가진 거예요. 그러고는 제사장 하나 세우다가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게 한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이거 짬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불당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인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지도 않은데 자기들 마음대로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짬뽕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목사가 전해준 말씀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목사가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 믿음이 중요해요. 내 믿음이. 따라해,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네, 내 믿음이 중요해요. 내 믿음에다가 막 이것저것 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더 엉망진창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믿음이 정말로 중요해요. 다른 것을 섞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성경을 머리에 위에다 빚는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이 사단을 두려워하게 하고 귀신이 떨어요. 교패 붙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면 다시 귀신 들어와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목사가 가면 귀신이 그냥 벌벌벌 떨고 어쩔 때는 화장실 문 딱 잠그고 안 나와요. 정읍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귀신 들린 집사님이 있어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어느 날은 그 언니는 밖에 있는데 그 동생은 화장실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와서 못 만나고 올 때도 있었어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죠? 그분 쫓아내고 늘 쫓아내주면 다시 또 귀신 들어와요. 그 순간에 나간 것 같아요. 나간 자금 나간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들어와 있어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늘 목사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우리도 점쟁이가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은 개인주로 흘러서는 안 돼요. 공동체 신앙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니다. 공동체 신앙을 가집시다. 오랜 친분을 가진 두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영감이 안 보이대. 그러니까 다른 할머니가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죽었어. 어떻게 죽었는데 저녁에 상추 따오라고 하는데 넘어져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어. 그러자 질문이 찌찌 안 됐네. 그래 어떻게 살았어? 그랬더니 별 수 있나? 상추 따줄 할아버지 없으니까 그냥 깻잎에다가 먹었지 그러더라는 거죠. 우쩍한 이야기죠.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가는 세상을 이야기하고요. 남편이 죽었는데 눈물 하나 흘리지 않냐고 그 옆에서 상추 없으니까 깻잎으로 밥을 싸먹는 그분 속으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잘 뒤졌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세상에는 점점 개인주의로 흘러요. 공동체 정신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미가의 집이 개인 산당을 만들어요. 개인 제사장을 세우죠. 모세의 손자 요나단입니다. 요즘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를 고용하는 거죠.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돈 많은 분이 그 예배당을 설립을 해요. 예배당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교인들 데리고 가가지고 예배당 짓고 목사를 고용해요.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 하나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는 금방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안 돼가지고 목사가 지금 5명에 6명인가 바뀌었어요. 7년도 안 됐는데. 개인주의 신앙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자신들이 제사장을 세웠는데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죠. 10절 말씀 한번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뇌인이 들어갔더라. 뇌인이 들어갔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이 되었으니 제사장이 있으니 복줄 줄 알아라. 이 개인주의 신앙이죠. 자기 집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개인주의인 거죠. 개인주의 신앙으로 흐르다 보면 이게 나중에 예배도 기도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가나안 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가나안. 왜 가나안이나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이에요. 가나안 거꾸로 안나가. 교회를 안 나온 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죠. 유튜브로도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런데 정말로 문제 있는 건 뭐냐면 이 신앙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개인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가르친 게 있어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를 떠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이 불확실해요. 반드시 교회에 속해 있어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가 가르친 거예요. 오늘날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 다니면서도 자기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음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내가 잘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깨버리는 것은 뭐냐? 개인주의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의 신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신앙을 가져가는 것이 안전하고 건강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신앙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개인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셔요. 몇몇 개인주의가 있다. 이단이 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는 죽었다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공동체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개인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마음대로의 신앙. 이게 목사도 내 목사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목사도 늘 그러죠. 오늘날 지금 교회가 세습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단도 오늘 세습의 문제에 다시 논의했는데 그래도 3분의 2가 반대를 하더라고요. 3분의 2가. 우리 교단은 아직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자꾸 개인이 세습을 하려고 하느냐. 큰 교회들이 세습하려고 하죠. 개척교회들은 세습하려고 하질 않아요. 강진이나 작은 교회들, 목회자 자녀들을 넘겨주려고 하질 않아요.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내 교회, 내 사업처럼 세상에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공동체 신앙이 약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늘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고민을 늘 해봐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분은 늘 그런 생각을 할 때 수도 있어요. 이 목사의 뜻이다. 목사의 생각이다. 그런데 저는 제 생각보다는 교인들 생각을 많이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뭐 목사의 뜻이라면 제가 뭐하러 여러분에게 뭘 하겠어요. 그냥 발표해버리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늘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일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길 때도 많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그러지만 솔직히 제가 뭘 이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논의를 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렇게 논의도 잘 안 해요. 장로님들하고는 논의를 하죠. 당회 때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기는 해요. 그러나 늘 두려운 게 뭐냐, 주님의 뜻이냐, 이게 두려워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의 뜻